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가 목청껏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택함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으면, 영적인 깨어있음과 영적인 각성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수십 년 같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고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고백하는 것,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부자, 정서적인 부자, 정말 이런 영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너무나도 약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렇게 많이 비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영적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양인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어떤 동물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성화를 보면 양이 굉장히 귀엽게 그리고 하얗게 그렇게 여러분 순수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양들을 보면 성화에 그려진 그 양들과 좀 달라요. 색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은색과 흰색 얼룩 그러한 양들도 있고 그 털들을 보면 누런 그러한 털을 가진 양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이 양의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양은 여러분 굉장히 이 맹수들이 있고 이리가 있는 늑대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양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늑대가 쫓아오고 맹수가 쫓아오면 양이 빠르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 풍치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뚱뚱하지만 다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매우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덩치가 커서 코끼리나 뭐 기린처럼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예를 들어 맹수가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인이나 맹수가 와서 물면 그냥 바로 공격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물려서 죽는 존재들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인이나 맹수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있을 때에 이 양은 더더욱 목자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정말 그러한 곳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 가운데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목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싹군이 목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죠? 싹군은 뭡니까? 자기 양이 아닌데 그냥 이 아르바이트로 와가지고 그냥 돌봐주는 목자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당을 받고 하는 그러한 목자들이죠.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싹군 목자들은 위험한 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위험한 순간이 생기게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 살려라 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이고 자기의 목숨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악한 목자들을 고발하는데 그 악한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맡겼는데 이 목자들이 악하여서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의 고혈을 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민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윤택하고 안락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며 이런 악한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악한 목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싹꾼 목자와 같은 이런 목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 결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나는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떼인 나를 생명을 다해 지키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되 어떻게 지킨다고요? 생명을 다해 지키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목자들이 여러분 양을 치다가 밤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울타리를 쳐요. 임시 울타리를 칩니다. 임시 울타리를 치고 그 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목자라는 거예요. 밤새 지킵니다. 이 양을 누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까? 이 도적을, 이 강도들이 양을 강탈하고 약탈해 가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맹수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이처럼 강도가 양을 강탈해 가고 이처럼 맹수가 양을 여러분 이렇게 습격해 올 때에 지킬 방법이 없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의 문인 이 목자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이 막대기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느냐 하면 한 60에서 80cm 정도 돼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고 그 끝에 보면 뭐가 달려 있느냐면 쇠뭉치가 달려 있어요. 이 막대기에는 지팡이에는 그것이 달려 있지 않지만 이 막대기의 끝에는 쇠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쇠뭉치가 달려 있는 게 뭐예요? 맹수들이 공격할 때에 이 쇠뭉치가 달려 있는 이 막대기로 그 맹수를 쳐서 여러분 공격하기 위한 그 공격력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예요. 막대기. 단순히 나무면 여러분 맹수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기에 쇠뭉치를 달아서 맹수가 달려올 때에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낮에는 우리를 뭘로 지킵니까? 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생명을 다해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일생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사랑이 부족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상상하기 정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 사랑의 사건은 실제이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양의 문으로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며 일상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한 삶, 일상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삶에서 계속적으로 양의 문인 예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막대기를 들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따에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다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30년대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과 소를 정부가 빼앗아 버렸어요. 다 몰수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정부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어떠한 적절한 가격을 주면 자기 자신의 소나 양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영국 군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을 모를 것이다. 어떻게 이 많은 수만 마리가 있는 이 양들 가운데에서 자기 양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들은 오면 그냥 돈을 주고 아무 양이나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동은 이 수만 마리 있는 양들 가운데에서 자기 양을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수만 마리 가운데 있는 양들이 일제히 이 목동 앞으로 달려왔을까요? 이 목동이 자기 자신의 호각을 딱 불자마자 신호를 주자마자 정말 그 수만 마리에 있는 그 양들 가운데에서 이 호각 소리를 듣고 그 주인의 이 호각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자기 양들이 다 뛰쳐나와서 이 목자들 앞에 갔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목자랑 이 양들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이 영국 군사가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목동만 못하겠어요? 이 수십억이 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기질도 알고, 우리의 장점도 알고, 우리의 은사도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환경을 알고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우리의 눈물을 모르고 우리의 아픔을 모를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모를 때에 서럽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안심이 되고 우리 가운데 큰 평안이 몰려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보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대학 시절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굉장히 오래 가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좀 잘 알면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어디나 가면 이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풀이 있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여물을 먹이거나 아니면 양을 먹이는 그러한 주인이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중앙에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광야가 있어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걸어도 풀 한 포기가 보기 힘든 그러한 사막이 있어요. 양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막을 하루 종일 걸으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풀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곳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선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정말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맑은 시냇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 양들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더더욱 목자의 존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이고 너희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한 양으로서, 순종하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졸졸 그 뒤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각기 자기가 옳은 길로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 그 힘든 바의 길을 오르고 산지길을 오르고 또 자기 스스로 찾다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런 풀이 없는 곳에 며칠, 몇 달을 헤매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혼자 고민하고 이것을 모든 것을 짊어지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는 선한 목자인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인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좀 힘드세요? 여러분 힘드신 건 아니죠. 나만 너무 열을 올리나 생각이 들어서 할렐루야. 이 반응이 이렇게 좀 나와야 제가 또 목청을 높여서 해도 좀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세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양이 눈이 어두워요. 다리가 짧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삶에서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새겨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연습을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가실 때에 나는 내 자신의 선한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다. 회사가 나의 선한 목자도 아니고 돈이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부모가 나의 선한 목자도 아니고 자녀도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신뢰하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신뢰하여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면 반드시 푸른 풀밭을 경험하고
맑은 신의 물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